감사합니다. 네, 지난 2주간은 제가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있었던 내용을 다뤘고, 오늘부터는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룰 것인데,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이야기는 바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공동체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는데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그 공동체의 처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아직까지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미 교회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 11명과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형제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제 15절부터의 내용도 앞의 내용과 그대로 이어지는데 당시 공동체에 모인 숫자가 120여 명이었다 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가족 또 여자들 외에도 더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딱 120명 이렇게 다였다 이건 아니고 예루살렘에만 그 정도 숫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범위를 넓히면 대략 이 당시에는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더라도 당시 유대인들 또 주위 이방인들 또 로마 시민의 숫자에 비하면 당시 성도의 숫자는 너무 미미합니다. 학자들의 견해로는 당시 성도와 불신자들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1대 5천, 많게 보면 또 1대 만 정도였을 것으로 봅니다. 기독교인 한 명이 불신자들 5,000명 또는 10,000명에게 둘러싸여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숫자만 미미한 것이 아니라 당시 성도들은 사회적으로도 힘이 없는 위치에 속하였습니다.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때의 교회는, 그리고 이 당시의 성도들은 자신들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수의 불신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밀리거나 밀려나거나 굴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는 능력을 보이고 오히려 복음으로 그들을 이기는 역사를 보였습니다. 고난도 많고 때로는 불신자들에게 밀리는 것 같은 경험도 많이 했지만 그 작고 미미한 숫자에 불과한 이 성도들이, 그리고 그 초라하고 힘없는 모습의 성도들이 당시 세상을 압도하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경우에라도 승리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복음으로 세상과 맞서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 성도는 세상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한국 땅의 성도와 불신자들의 그 비율은 1대 4 또는 1대 5라고 합니다. 기독교 초기 때와 비교해 보면 1000배 이상 성도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과연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 앞에서 어떤 모습이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사실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당시에 이제 막 시작된 이 교회 공동체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피고 또 이때에 세워진 일꾼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돌아보려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 없이 모인 공동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모인 자들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뭔가 새로워진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러한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서에 기록되었던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은 한마디로 하면 실패자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들도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우리와 다를 바 없구나라는 식으로 우리가 위로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떠했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자, 그랬던 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14절 마지막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교회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기도하지 뭐합니까? 라고 생각될 것인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볼 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그때에도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은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의미를 몰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인 자들이, 이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철저히 깨달은 것이죠. 능력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으니 자신들도 기도해야 하겠는데, 이제 기도하되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바닥을 경험한 제자들이었기에 자신들의 실패와 잘못과 자신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자들인지를 깨달았기에, 그것을 다 경험했기에, 그 결과 자신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작 120명이었던 공동체가 어떻게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불신자들에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우리가 세상을 압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복음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의 힘을 철저하게 빼는 기도, 철저하게 자신들이 힘을 빼는 기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열심으로는 결국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이런 부족함에 대한 고백이 있는 그 기도, 그래하여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진실되게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힘을 가진 위치에 올라서고 목소리를 내는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더 힘을 내지 못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심지어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무지함과 미련함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며, 그래야 해서 자신의 힘을 좀 빼고 정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인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 드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일을, 우리 교회가 이 교회와 교회의 모든 사역을,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을 빼고 정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시대,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확인되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여자들이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당연한 소리 하죠. 남녀가 함께 모이는 교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또 그 시대는 여자를 얼마나 차별하고 또 얼마나 무시하였는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는 남녀에 대한 구분이 엄격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내 선교지 순례를 한 번쯤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보셨을 건데, 초기에 지어진 한국 교회는 기역자였다고 합니다. 기역자 모양으로. 왜 그랬다고 합니까? 한쪽 편에 남자, 한쪽 편에 여자를 앉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서로 눈도 못 마주치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2000년 전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사람 인구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시작된 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다고 합니까? 남녀가 함께 모였다고 하니 이 신앙 공동체는 그 당시에 아주 파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여성을 비하할 때에 그런 쓸데없는 구습을 다 제하여 버리고 새 시대에 맞게 더 적절한 모습으로 세워진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남녀가 함께 모였다는 것은 단지 여성의 인권이 없는 시대에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때의 교회 공동체는 당시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가로막았었던 그런 벽을 허무는 공동체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녀의 연합은 그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예.
당시로서는 성도들끼리의 교제와 연합의 가장 큰 방해거리 중 하나였던 이 남자와 여자의 벽이 허물어진 그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는 차별이 없고 소외됨이 없고 성별과 직업과 학연과 지연에 상관없이 그저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양한 이유로 공동체들마다 다양한 차별이 넘쳐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간의 벽을 허문 모습만으로도 교회 공동체는 당시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오늘날이, 이 사회가 참 하나됨과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차별과 어느 정도의 분리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용인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그런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한 모습, 차별이 있고 분리가 있고 어느 공동체에나 있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점에서 불편함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한 것을 불편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써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하나됨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차별이나 분열이나 학연, 지연 이런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교회가 그러할 때에 참 사랑이 없고 하나됨이 없는 이 오늘날 이 세상 앞에서 교회는 참 파격적인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정말 쓸데없는 구분이나 차별이 없는 정말 진정한 하나된 모습으로 이 시대,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이 공동체에서 일꾼된 자들,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공동체의 처음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 예수님이 없는 공동체가 처음으로 자기들끼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저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을 따르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 공동체 앞에 나섰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야, 거참 베드로는 한결같네, 아직도 나서기를 참 좋아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중입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경험한 후에 돌이켜고 나서 다른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 형제들이 힘을 북돋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현재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그 사도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 보면 지금 현재 이 공동체는 이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그 유다였는데 그 유다가 우리를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까지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다고 하니, 그리고는 자살했다니 아마도 제자들은 유다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유다의 죽음을 두고 좀 더 충격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장차 나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이 12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위치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세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의 이 12지파가 이제는 12제자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이제는 교회로 전환되어서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12제자라는 겁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중에 한 자리가 비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숫자인 이 12가 이제 채워지지 않고 있으니, 유다 때문에 비게 되었으니
모인 사람들은 뭔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어찌 해야 하나? 혹시 12라는 숫자가 무너졌으니 우리 위치도 우리 자리도 뭔가 위태한 것 아닌가? 라는 고민이 될 법한 것이죠. 자, 이런 고민에 빠진 공동체 사람들에게, 특히 다른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일어서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6절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지금 발생한 이 유다의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응한 것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시면 구약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건을 더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69편과 109편을 인용하였는데 우리 함께 20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먼저 인용하는 구절이 시편 69편입니다. 이 시편 69편은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이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베드로는 그 중에서 69편 25절을 이 유다의 사건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보면 그 앞에 18절 19절을 보면 유다의 처참한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자기가 산 그 밭에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배가 터지고 이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그 밭이 아예 피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아겔다마라고 그 밭의 이름을 불렸다고 합니다. 유다가 거한 땅이 더러워진 것이죠. 베드로는 그 유다의 죽음을 두고 시편 69편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원수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이 응한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유다는 본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유다의 최후는 이 시편 69편 25절에 기록된 이 원수들이 심판받는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은 시편 109편 8절입니다. 이 역시도 악하고 거짓된 자의 그 최후를 위하여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기서는 그런 악한 자는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러니까 빨리 죽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원수가 그래하여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 역시 유다의 사건에 적용을 합니다. 유다는 악한 자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속이는 자, 거짓된 자였기 때문에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일찍 죽임을 당했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자리가 비게 되었고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따라 그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을 세워서 취하게 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장면을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참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면이 닮아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어떤 말씀이든 어떤 행위이든 어떤 가치관에 대한 것이든 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하여서 그 상황에 대하여서 말씀을 적용하셔서 말씀을 적절하게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그렇게 문제 해결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기억했던 베드로는 이제 자신 역시 말씀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해석하고 말씀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의 마음이 든든해지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 그 위치에서 단지 말로만 힘내자, 잘하자, 자신감을 가지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위로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진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맞이한 이 문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르침을 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일꾼들, 교회 공동체의 일꾼들에게 참 필요한 모습, 그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고하고 현실을 해석하고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또 말씀을 듣고 대하지만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유다 사건 같은 큰 일,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그저 침체하거나 좌절하지 말씀 앞으로 자신이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의 눈을 열어서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이 해결책을 의존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의존하고 말씀을 따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문제가 있을 때 다시금 이 성경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우리에게도 지혜가 열리고 해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가 실제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상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혹시 우리가 그러하다면 이제는 성경을 따라 사고하는, 성경을 정말 의존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전의 실수와 실패에서 돌이켜 성숙한 베드로는 무엇보다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 앞에서 말씀으로 들어가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자라가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말씀 중심의 삶인 것이고 이런 말씀 중심의 삶이 정말 성도가 성숙했고 자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말씀으로 권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 역할을 사실 그저 목사의 역할로만 국한시켜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공적인 예배에서의 설교는 목사가 담당해야 하는 권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 보고 들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라는 그 가르침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깨달은 그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으로 다른 지체들을 돕고 힘을 주고 다른 지체에게 깨우침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삶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시고 어려움 앞에서 말씀으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더 자라기를 원할 것인데 정말 이 모습으로 말씀 중심의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의존하는 모습으로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씀 중심의 삶이 다른 사람을 굳건하게 하는 데에 선한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바가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받은 그 지혜와 깨달음이 나누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 유익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가르침 이후에 모인 자들이 새로운 사도를 세웁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을 이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세우는데 25절을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가 좀 재밌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이런 헬라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그 당시에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을 가리켜서 디아코니아라고 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이 하는 천한 일을 봉사, 디아코니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누가 더 높은 자자고 막 다투어서 질문하던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와 함께 사도 직무를 행하되 봉사할 사람, 종처럼 노예처럼 공동체를 섬길 사람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의 몸된 공동체에서 높은 자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럼 이렇게 사도의 직무를 행하고 봉사하는 사람의 자격이 무엇이냐는 건데, 이것이 이제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다녔던 자,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목격한 자, 그리하여서 그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바로 봉사하고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그 사도로서 적합한 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행하심을 다 보고 경험하고 그리하여서 이제는 증인이 되어 증언할 사람이 이 새로운 공동체의 일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도란 말에 직역을 하면 무엇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근데 누구의 보내심을 받은 거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보고 듣고 경험했던 자가 예수님께서 보내셨을 때에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똑똑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보고 들었던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요한 1서를 보시면 그 첫 부분을 보면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요한은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생생하게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나는 내가 경험한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 교회의 봉사를 맡을 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도 그분과 교제하고 지금도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그저 독서나 공부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이 마치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그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 나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일꾼의 자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일을 맡고 직분을 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사고가 터지는지, 이런 일들 겪어보셨거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이 말하는 봉사자의 자질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는가? 지금도 그분께 듣고 배우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꾼의 자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 참 멋있는 성도들 많이 있겠지만, 세상에서 볼 때 참 영향력 있을 것 같다 싶은 매력적인 성도들도 있겠지만, 그 모습은 교회와 증인된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자질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자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함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그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때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보고 듣고 만지지도 못한 그런 성도라 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이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능력은 보고 듣고 만질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의 선한 일꾼으로 부름받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을 더욱 친근하게 대하고 말씀의 안목이 자라고 또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보고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아가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봉사자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예수님을 보고 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우침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이 시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